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이 여기 모여 고개를 숙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권호은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했고 우리의 몸은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팬데믹 3년째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며 세상은 마치 구겨진 종이처럼 뒤틀려 던져진 것처럼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를 모두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보다 성숙한 주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난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빌론 포로를 통하여 범죄한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남은 자를 살려두시고 키우시고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의인도 느닷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이 자기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좁은 시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께 순종하여 성육신을 이루시고 십자의 고난을 눈물로 감당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되셨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난에 우리는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에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십니다. 더 가보자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팬데믹 이후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고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이 함께 웃으며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베푸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태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만 돌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선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감사와 찬송의 한 해가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신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송출될 테니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상가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에만 차를 대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한 달간 남포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이번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링크를 교회에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신년 새벽 예배 안내를 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한 주간을 정하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참여하는 문자는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많이 나오셔서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셔서 참석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새벽 예배도 시작을 하니까 꼭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의 큰 복이자 기쁨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갈렙과 또 하나님이 주시려 약속하신 이 헤브론 산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갈렙과 관련된 내용은 한 세 가지의 사건으로 성경에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꾼들을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듣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이라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주십니다. 정탐꾼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은 모세는 정탐꾼을 구성한 후에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은 비옥한지 황폐한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성읍인지 산지인지,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여러 정보의 내용을 탐지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다릅니다. 어떤 명령을 먼저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무작정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고 오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전하고, 성경에는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주신 것이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불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먼저 사전에
그 땅을 살펴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맞추고 또 5년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낙 자손은 여전히 강성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로서 두려운 존재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는 것은 45년 전에도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아직 그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강한 적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갈렙만큼은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이 결국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여서 차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렙이 그 지역을 자신의 수중에 넣게 되었고 자기 유다 지파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가 지닌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보상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사실은 그 땅을 정확히 탐지하고 보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못 살펴서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내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살펴보고 온 것에 대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칭찬과 잘 살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뒤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갈렙이 다른 일과는 다르게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의 세월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변치 않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헤브론 산지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취하여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사건을 연이어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가장 거슬리는 것은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키가 2m 30에서 거의 2m 70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전쟁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들과 겨루어서 이들을 상대해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외적인 내용으로만 조건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길 승산이 거의 없는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걸리는 이러한 비교와 조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저들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안에서 결론으로 내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판단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도출해낸 자기들의 결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고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은 뒤로 미뤄두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보고 온 것도 이들이 보고 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갈렙의 눈에도 아낙 자손은 두려운 존재로 우뚝 서 있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과 성읍들은 견고하고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편에 서서 자기의 고백을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볼 때 메뚜기라고 하느냐, 내 눈에 볼 때는 저들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렙이 하고 있죠. 이 담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용감해서 아니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무식한 성격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없는 강력한 믿음 있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려 자기들이 생각한 그 길로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심판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 광야길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도망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가 깨뜨릴 수 없는 껍질을 깨뜨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 그곳에 내 한 걸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드러내는 행보입니다. 여러분 고깔 모자 아시죠? 원통형, 원뿔형으로 된 모자인데 우리 생일 축하 때 가끔 씁니다. 그런데 이 원뿔의 끝을 아주 조금만 잘라내고 이것을 내 얼굴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뭐가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는지 판단할 수 없고 그저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빛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고깔 모자를 내 얼굴 앞에 씌우고 여기에서 교회 사무실까지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 본당의 구조를 알고 방향을 알기 때문에 더듬더듬 하면서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앞에 세워놓고 코끼리 10바퀴 돌린 다음에 서서 찾아가 봐라 하면 방향도 잡을 수 없고 또 이 조그만 틈으로 보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찾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양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내리는 결론이 최고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좁을 수밖에 없고 이 좁은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는 우리는 원하는 결론을 사실은 내릴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모자를 벗고 걸음을 내딛고 걸어야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는 모든 그 시선 안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어놓고 다 보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그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끌어 가실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니신 그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이루실 일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넓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수로보니게 족속에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저희가 지금 함께 본 말씀 그리고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마저도 의아할 정도의 매몰찬 말씀을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이방 여인에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고 모멸감을 주는 말씀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리고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좋은 의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어떤 신통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모성에 근거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멋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가는 이 소원이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의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과 처지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루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그저 쳐다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긴장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메뚜기같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능히 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실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작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작년 연말에 많은 분들의 새해 연말 그리고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도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의 그 문자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하는 덕담,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그런 덕담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중에 두 분의 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인사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까마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산을 어떻게 넘었는지가 믿겨지지 않는 2021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분은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움츠러들게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힘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왔기에 참 기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 산을 어떻게 오르고 넘어야 하나? 사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짊어지고 살았던 생각들이었습니다. 벽처럼 산처럼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탄식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도 고백하고 있듯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한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고백이고요.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움츠르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그 힘으로 헤쳐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인데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니까 좀 멋진 말로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인사 말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기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고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여전히 너를 도우심으로 너로 하여금 찬송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껍질을 깨어내는 것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게 하실 것이고 그 발을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그 껍질을 깨고 그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풀어내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는 것 안에서 여기까지야, 이러니 끝났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은 거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갇혀있는 껍질 안에서 한 번의 쪼임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쪼임을 통하여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우리는 이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 없이 굴지 않고 믿음 있게 굴었다, 훌륭하다, 잘했다, 같이 가자. 올 한 해 이 믿음 있는 행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주간이 여호와 앞에 너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기인하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생이 내게도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증언하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그리고 이웃과 세상 앞에 증언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신앙을 말하고 누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소망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우리의 눈으로만 본다면 거기에는 온갖 두려운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없고 우리가 헤쳐갈 수 없기에 거기에는 낭만과 절망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풍성한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풍성한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복된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이와 동일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담대히 서서 말씀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